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로마 총대장의 손에서 풀려난 바울이 유대 최고 의회인 공회 앞에 서게 되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공회에서 벌어진 일들과 그날 밤 바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위로를 담고 있는데요. 저희 먼저 1절,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하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의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매. 지금 바울이 공회를 바라보며 이렇게 입을 엽니다. 사람들의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나는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번 일에 있어서는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마디가 끝나기가 무섭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상이 되십니까?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이 첫 마디를 꺼내자마자 지금 사람을 치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것도 재판장인 대제사장이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럼 우리 이어지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에게 이르되, 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라. 내가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하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며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 하니, 곁에 서 있는 자들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하매. 그때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된 바 너는 내 백성의 치리자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지금 이 아나니아의 말을 들은 바울은 발끈해서 이렇게 쏘아 붙입니다. 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회칠한 담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겉은 하얗게 칠해서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다 무너져가는 그런 담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를 가리킵니다.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다 무너져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실 때 쓰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아나니아를 향해서 회칠한 담이라고 말했을 때 이어서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하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며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 여러분, 이건 정확한 지적입니다. 재판도 하기 전에 사람을 때리는 건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당신은 나를 재판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당신이 율법을 어기면서 나를 때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발끈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저는 사실 이 대목이 참 놀랍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면,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된 바 너는 내 백성의 치리자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래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정말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방금까지 화를 못 참고 막 이렇게 아나니아를 쏘아 붙였던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기록된 바 너는 내 백성의 치리자를 비방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자 앞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인 걸 알고 그때 대제사장과 관련된, 백성의 치리자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자 바울은 곧바로 그 앞에서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가 옳다고 끝까지 우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굽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재판을 몰아가는 그 아나니아 앞에서도 그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의 치리자라는 이유로 바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바울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대가 분명하게 잘못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 말씀이
그와 연관해서 무언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면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나의 태도를 우리는 이렇게 돌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성경 그 어떤 장면보다 바로 이 부분에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를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럼 저 이어지는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들의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치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로 인해 내가 분류와 신문을 받노라 하니라. 그가 이같이 말하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그 무리가 나뉘었으니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나 영도 없다고 말하나 바리새인들은 둘 다를 시인하기 때문이라. 큰 아우성이 생김에 바리새인 편에 속한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악한 것을 찾지 못하노라.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지 말자 하니라. 이때 지금 바울이 이 공회를 둘러보니까 거기 두 부류의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둘은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두 그룹은 사이가 아주 안 좋았는데요. 특별히 늘 한 가지 문제로 부딪혔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두개인들은요, 여기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반대로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지금 이걸 알고 공회 한복판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로 인해 내가 신문을 받노라. 여러분 이 바울의 한마디에 공회가 두 편으로 쫙 나누어집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바울을 두고 서로 싸우기 시작해요. 급기야 바리새인 쪽 서기관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악한 것을 찾지 못하노라. 우리는 바울에게서 악한 것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바울 편을 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왜 하필 여기서 부활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이건 단순히 이 두 부류 사람들을 갈라놓으려는 계략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부활 이야기를 한 것은 이 부활이야말로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전체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리에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재판받는 진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다. 이렇게 핵심을 찌르고 있는 거죠. 그럼 저희 10절 말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큰 다툼이 생기니 총대장은 혹시 그들이 바울을 끌어당겨 갈기갈기 찢을까 두려워하여 군사들에게 내려가서 강제로 그들 가운데서 빼낸 뒤 성체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명령하니라. 여러분 이 다툼이 얼마나 격해졌던지 이제 총대장이 겁을 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이 로마 시민권자에게 큰 일이 생기면 병고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다가 진짜 바울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구나. 그들이 바울을 끌어당겨 갈기갈기 찢을까 두려워해서 이 총대장은 또다시 군사들을 시켜서 바울을 그 틈에서 억지로 빼냅니다. 그렇게 성체 안으로 데리고 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자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2번 전했습니다. 성전 뜰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이 바울의 이야기는 큰 소동으로 끝났고요. 그리고 오늘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도 결국 또 여기가 아수라장이 돼서 바울은 끌려 나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자기 동족에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정말 전하고 싶었거든요. 간절히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울인데 이 구약이 증언하는 메시아가 정말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구약을 모르고 있는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데 이 구약을 알고 있는 우리 민족이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받아들일까 이런 마음으로 유대인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 2번의 기회가 어떻게 됩니까? 다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소동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성체 안에 들어와서 혼자 이제 감옥에 앉아 있을 텐데 아마 이 밤이 바울에게는 가장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밤이 없을지도 몰라요. 내가 정말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또 실패했구나. 내가 괜히 그 말을 했나? 내가 괜히 대제사장 앞에서 발끈했나? 그렇게 자책도 밀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그렇게 증언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 곁에 오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그려지시죠? 큰 실망과 낙심에 빠져 있는 바울 곁으로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감옥 같은 그 성체 안에서 바울은 혼자인 것 같았지만 사실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바로 그의 곁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바울아, 기운을 내라. 여러분, 주님은 괜히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바울이 얼마나 낙심에 있는지, 기운이 빠져 있었는지 다 아셨던 거죠. 그래서 곁에 찾아오셔서 바울아, 기운을 내라. 이렇게 바울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했다. 여러분,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였다. 이 말씀은요. 너는 실패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실패한 게 아니야.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했어. 그렇게 바울이 실패라고 여긴 그 상황을 놓고 우리 주님은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시나요? 반드시 로마에서도 그렇게 증언해야 하리라. 그렇게는 오늘 한 것처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았다. 그런데 그 일이 뭐냐면 오늘 예루살렘에서 너가 한 것처럼 저 로마에 가서도 그렇게 나를 증언해야 한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 바울이 했던 일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일이 실패였다면 로마에 가서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한 일은 잘한 일이기 때문에 성공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로마에 가서도 그렇게 나를 증언하거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 민족에게 2번이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2번 모두 열매가 없어 보였습니다. 다 소동으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낙심한 바울에게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운을 내라. 너는 실패한 게 아니다. 너는 나를 증언했다. 참 잘했다. 그러니까 다음에 로마에 가서도 오늘처럼 그렇게 나를 증언해야 한다. 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면 정말 눈물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보세요.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같은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인재야, 오늘 참 잘했다. 오늘 너는 나를 증언했다. 그러니 기운을 내라. 그리고 다음에 만나는 그 사람에게도 오늘처럼 그렇게 나를 증언하거라. 오늘 바울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오늘도 다시 용기를 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 그 앞에서 실패했다고 여겼던,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그 바울을 찾아오셔서 기운을 내라. 오늘 너는 실패한 게 아니다. 오늘 너는 나를 증언했다. 그러니까 다음에도 그렇게 나를 증언해야 한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위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살아야 할 삶을
정확하게 알려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지쳐있는, 낙심해 있는 우리 성도분들께 큰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 전하기를 머뭇거리는 그런 분들에게 또 큰 도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열매가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많은지 적은지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증언했을 때,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성공으로 여기시는 분임을 저희들 믿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